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저희가 나은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중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댓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섰다는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거기 다윗 왕이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이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성을 행하며 다윗이 소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온 자리도 아니고요. 이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배 가운데 지금 오늘 내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그 복은요 벌써 영적인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아멘. 오늘 예배 한 시간을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나님께서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석 달을 잘했더니 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석 달을 잘했더니 땡땡땡. 근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3개월 동안 어떻게 했더니, 어느 중학교 교실에 이런 극훈이 그 학급에 대한 교훈이죠. 그게 걸려 있답니다. 3년 고생하여 30년 먹고 놀래. 3년 놀고 30년 고생할래. 라는 그 교훈, 극훈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30년 하나님을 섬기고도 그냥 저냥 살아갈래. 아니면 석 달을 잘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누리고 살아갈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30년 40년 예수 믿다가 그냥 죽을래. 아니면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석 달을 잘 믿고 복을 받아 누리실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30년을 믿어도 3달 복이 없는데 오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유대인 레위인은 세 달을 법궤를 잘 섬겨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느 교회든 그리고 어느 나라든 간에 그 한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그 가정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당시에 노아가 의롭게 살았더니 그 의로 말미암아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내에 대해서는 이름조차도 나오질 않습니다. 노아의 아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쯤 돼서 이제 하나님은 그 기생이었던 술집 여자였던 사람을, 천한 사람이었던 그 기생 라합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지만은 그 기생 라합, 그리고 기생 라합의 그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녀입니다.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술집 여자.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살려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생 라합은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은 그는 믿음의 사람을 잘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이렇듯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 한 사람 하나가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올바르게 믿음생활을 지켜나간다면, 우리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뿐 아니라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오벳에돔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 어제도 우리가 섬김의 영성, 형통의 영성을 통해서 그는 누굴, 요셉은 섬기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거역하였던 그런 250명의 두령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왜 모세 형제들만 다 헤쳐먹느냐? 그래서 거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역한 그를, 그 땅을 입을 벌리게 해서, 땅에 갈라지게 해서 그의 고라 자손들의 두령 모두가 삼켜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불순종하는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냉정하게 처벌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라의 후손을 조상이 된 처벌을 받은 후손이 바로 오늘 오벳에돔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을 찬양대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제멋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시는가?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가?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 후손의 조상이 된 천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십니다. 성막의 문지로 세우게 됩니다. 가장 불신앙적인 후손들을 가장 성스러운 직임을 맡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포기하지 말고 아멘. 이제부터라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고라의 자손들은 그 후 많은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문지기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야곱은 그의 12형제를 낳았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셉을 들어 쓰십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을 들어 쓰는 데 있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13년 동안 고난을 줍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겪게 합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왜 요셉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주지 않고 역사를 이루가지 왜 그렇게 그 13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옥살이 하고 옥살이 2년 동안 그리고 노예 11년 동안을 겪게를 했을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요셉의 야곱의 그 온 가족 자식들 손주들 모두 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겪게 했고 400년 동안 있다가 200만 명이 되어서 민족이 되어서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은 또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알 수가 없는 이미 선택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나올 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세 가지를 받아 내려오지요. 첫째는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율법 613가지를 받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오죠.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아서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막을 졌죠. 자,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이라 처소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방에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지파가 살게 되지요. 오늘 우리 모두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최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섬기고 그 나머지 우리 신앙 가운데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말 중에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의 중심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바로 법궤가 있다면 법궤는 곧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법궤가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중심으로 살다가 그 하나님의 그룹 기둥으로 인해서 그걸 옮겨지면 또 그 성막이 또 옮겨지게 된 것이죠. 구약은 법궤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것이죠. 구약에는 법궤, 성막에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요.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중심으로 이제 법궤에 있던 휘장이 둘로 쫙 갈라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중보자를 법계로 말한다면 오늘 신약의 중보자는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법계가 신의 산에서 만들어졌어. 40년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서면 서고 옮기면 옮겨지는 것. 그러니까 이 성막이 그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옮겨진 것이 모두 몇 해면 42번입니다. 42번 옮겨서 짓고 다시 또 옮기고 짓고 하는 것이 42번 옮겨지게 되지요. 참 놀라운 것을 보면은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몇 대 오니 42대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지는 것이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말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모세 오경은 바로 모든 전체를 총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이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자꾸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어떻게 해요? 전쟁을 했을 때 이제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법계가 전쟁터에 함께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병이 낫고 이게 중심이 안 된다는 건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야?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 안에 그것이 중심, 세상 것이 나의 욕심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에 나가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법궤 하나님 없어서가 아니라 홈리와 비누아스의 그 행태가 얼마나 악을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이용을 하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아니요. 패했습니다. 패했고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이 다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가드에 갔다가 옮겨져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드에 어떻게 전염병이 돌게 되지요. 안 되겠다 싶어 아슬론에 갖다 또 옮겨 놓습니다. 여기서도 전염병이 계속 돌고 아슬론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 법궤를 갖다 다른 데 옮기라고. 옮기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돕니다. 이렇게 해서 5개 도시를 돌고 돕니다. 이제 법궤를 간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를 마차 뒤에 실어서 이제는 옮겨가게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치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가려고 마차 뒤에서 암소 2마리에 실어서 법궤를 보내게 됩니다. 그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되는데 그리고 베세메스를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베세메스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 왕이 되었던 때에 왕이 되자마자 다윗 왕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길앗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옮겨가는 장면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3만 명이라는 그 거대한 인원을 동원해서 이제 법궤를 끌어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끄는 그 상황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사 뒤에서 궤를 싣고 갑니다. 앞에서는 여기가 아효가 끌고
뒤에서는 웃사가 밀고 따라가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나곤 타작마당에 소가 벌쩍 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6절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네. 아니 왜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그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상식으로 그것을 법궤 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웃사가 즉사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웃사가 죽은 그 이유는 법궤의 운반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는 메고 가야 됩니다. 아멘. 메고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메고 가는 건데,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분별하면 이제 웃사는 인간 중심으로 법궤가 이제 소에다 끌고 간 거죠. 마차에다 실어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메고 가는 것은 쉬워요, 힘들어요? 법궤를 네 양쪽에서 어깨에 매서 메고 가는 거예요. 그 거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마차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일에는 우리의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오기 전에 내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천국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고, 너희는 좋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그런데 웃사와 아이오는 편의주의를,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도 편의주의, 안위주의,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웃사가 죽고 나니 3천 명이 다 도망을 갑니다. 법궤가 길바닥에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에 갖다가 3개월을 잘 보관합니다. 자, 그때 이 오벳에돔은 어떻게 해요? 법궤를 메고 자기 집에 갖다 놓습니다. 석 달 만에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한다고 오늘 내용으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서 한 명만 잘하면 한 명 때문에 가문이 축복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서야 되고, 그 가정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되고, 그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야곱의 집에서 요셉이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외하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믿음 위에서 세워져 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6장 6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은 집에서 몇 달 있었어요? 3개월 썼는데 3개월 동안에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세요. 많은 3만 명이라는 군사들은 모든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윗 왕도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의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에다가 그걸 모시려고 3만 명을 풀어서 그것을 가져오게 했던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리네. 다윗도 무서워서 그것을 어찌 가져오겠느냐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거기서 법궤가 떨어졌을 때, 만졌을 때 하나님이 진노했단 말합니다. 손으로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함부로 이 법궤를요 인간이 만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의 죄를 피로 말 짐승이 다시 죄에 정가되어서 그 받은 피를 가지고 법궤에 뿌리면 하나님 나타나서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인간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인데 인간의 방법으로 편의주의로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사람이 하는 진노해서 7절로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신이 저가고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9절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어찌 이곳에 오게 하리요 라는 말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이 복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치셨지만 성전의 문지기로 세우시고 찬양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오벳 에돔은 자기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자기의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은 자신의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오베드돔의 가정이 3개월 동안 잘 섬겼더니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밭과 가축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았다. 역대상 26장 8절을 보니까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나왔지 역대상. 자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 다 능력이 있어. 그 친구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모두 62명이 되었더라. 그 후손들이 62명이 전부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베드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겼더니 오베드돔이 복을 받고 그 소유가 다 복을 받고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3개월 지나서 이제 그 법궤가 이제 오벳 에돔의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오벳 에돔이 자손을 데리고 또 갑니다. 법궤. 이사 가서도 법궤의 문지기로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일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옳은 소리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법궤가 옮겨가니까 또 갖다놔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 잘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일을 더하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주일날 내가 주일날 교회 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주일날 회사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일을 나가야 돼요. 안 나오면 내가 좀 위태롭죠. 그게 한 번 두 번 사장님 눈에 띄면 어떻게 해요? 저거 봐라. 나는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생명을 걸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30년 그냥 대충 예수 믿을래? 아니면 3개월을 예수를 잘 섬기고 복을 받으실래? 오벳 에돔이 한 번 하나님을 3개월 동안 이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다면 오벳 에돔이
3달 동안 잘한 게 무엇인가? 첫째는 남이 하기 싫은 했다 이 말입니다. 남이 하기 싫은 것. 이것이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3만 명이 함께 가다가 우사가 죽고 나니 모두가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마차에서 떨어져 길바닥에 있는 것 누구도 무서워도 건들기 싫어하는 것을 이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생명을 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죄악 가운데 지옥 가고 천국 못 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이거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굳은 일 내가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 힘든데 남이 하기 싫은 거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대략적으로 굳은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좀 힘들고 하지 않으려고 희생정신이 없는 거죠. 희생은 뭡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런 일을 솔선수범했습니다. 누가?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솔선수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 두 번째는 변치를 알았습니다. 마음 변치하는 것이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때 오벳에돔이 자손들을 보고 법궤를 잘 섬기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야. 법궤 따라 이사 가자. 그 자손들에게. 그래서 길리앗 여아림에서 살고 있는 오벳에돔이 자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났을 때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에 자기가 결단합니다. 문지기가 더 좋다. 성전 지키는 문지기가 좋다. 남이 알아주지 않은 그 문지기를라도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희생적인 섬김을 통하여 한 번 축복의 비결을 발견하고 난 다음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걸 알고 난 뒤에는요 우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생각이 기분 좋을 때 내 생각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그때는 좋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또 마음이 변심하잖아요. 오벳에돔이 법궤를 잘 지키는 것이 축복의 비결을 발견한 후에는 이것이 그 가문의 전통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문제가 있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리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에는 그게 전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되지. 근데 우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벳에돔에게 3달을 잘 했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그 믿음을 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여러분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금 누구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것은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 믿음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대답이 없다는 것은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산에 보면 산을 지키는 나무는 잘난 나무는 다 비어갑니다. 그런데 못생긴 나무가 그 산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성모교회는 세상 사람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받은 자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 아멘.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좀 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목사님이 조금 뭐라 했다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성도가 나를 좀 힘들겠다고 안 나오고 여러분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김동길 교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이게 뭡니까?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자원해서 아멘. 그 법궤를 만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도 있잖아요. 네, 우사가 죽었잖아요. 오죽하면 다윗 왕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두려워서 그런 것들 남이 하기 싫은 것을 자청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아멘. 내가 죽는 한이 있도록 내가 이 법궤를 남이 버렸지만 내가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아멘. 일을 자청했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랬다가도 또 마음 편한 것이라 변치 않는 이 믿음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이름대로 살았더니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이름대로. 어떤 여자가 알을 낳고 목사님 이름을 붙여주세요 하고 그 목사님은 뭐라고 지을까요?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빛을 발하라 하는 생각이 나서 발할 빛자 빛광자 발광이라고 지었다. 어떤 집안은 망해가는 집안인 발광, 지랄이 발광. 어떤 집안은 또 늘 망해가는 집안이라 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귀엽고 재기하라. 그래서 이름을 재기라고 줬다. 근데 아버지의 승이 양씨랍니다. 양재. 오늘 오벳에돔이라고 이름은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섬기는 자. 아멘. 에돔의 섬긴 자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오벳에돔이라 이름을 불릴 때는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라. 그래서 그것이 법궤를 잘 섬김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름대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법궤 3만 명이 이동하다가 사건 벌어지자 다 도망갔을 때도 오벳에돔은 아버지가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섬겼더니 이름대로 살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 그리스도인 성도 성도답게 살다 이 말. 거룩할 성 말씀대로 사는 그 삶. 이름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오벳에돔과 자신과의 온 집, 온 소유와 아들들과 온 형제들이 다 능력 있는 직무를 잘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300월 동안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좋은 아주 오늘 말하면 이제 유명한 인도자가 됐고 아주 그냥 머리가 명석해서 큰 회사에 아주 노직에 앉아있고 이름이 참 뛰어나고 검사, 판사 이런 분이 막 나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안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아멘. 집사라고 하는 직무를 주었으니 집사답게 아멘. 더 나가서 권사, 장로답게 권사답게 더 나가서는 목사는 목사 직무에 맡긴 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남이 하지 않는 일 섬기는 것. 아멘.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변치 않는. 우리 변치 않는 믿음. 아멘.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아멘. 변하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보화와 같다. 아멘. 보화. 변치 않아야 돼. 아멘. 금은 땅속에 들어가서도 변치를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갖다 넣는다 할지라도 그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쇠붙이는 땅속에 집어쳐놓으면 부식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 복에 본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그가 하는 손대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 아멘. 이게 성령의 축복에 올린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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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에게 형통한 영성을 DNA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아멘. 어저께가 아니라 어저께. 그래서가 아니라 개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갖다 개서 그러는데 우리 사모가 하월들이 자꾸 그래서가 아니라 개서라고 그래.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개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본인 삽시다. 오늘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3년 고생해서 30년 먹고 놀래. 3년 놀고 30년 고생할래. 어차피 예수 믿는 거 한번 짧게 굵게 한번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섬기는 일은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차원해서 하는 거.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다가도 기분 나쁠 때는 이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멘. 그리고 정말 이 이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아멘.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우리가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우리 후손들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직도 두 사람이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그르소서 내 진정성원이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빈 오직 예수입니다.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두 손을 가슴에 내시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 이절만 다시 한번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가슴 다른 것으로 내가 주님 감사할 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만이 나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고백의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했기에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이전에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없어도 지금 이제는 오직 예배하는 일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기는 일에, 남이 하지 않는 그 모든 일을 내가 수고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거룩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크신 은혜의 사랑을 깨달았고 알았기에 자기의 생명 걸고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에 큰 복을 받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가축까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알았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한번 하나님 오직 예수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 살겠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시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주를 영원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오벨에돔의 믿음을